오늘은 행함과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얘기를 애들한테 먼저 얘기를 해줬더니 애들은 어이없다, 황당하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한번 들어보세요. 어느 교회에서 목사님이 교회 학교 예배에 이렇게 방문을 하셨어요. 마침 그날 예배가 여리고성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여리고성 이야기 아시죠?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매일 한 바퀴씩 돌고 7일째 되는 날에 7바퀴를 돌고 나팔을 불며 함성을 질렀더니 여리고성이 이렇게 무너졌다라고 하는 이제 그 이야기예요. 그 본문으로 전도사님이 설교를 쭉 하셨습니다. 예배를 끝나고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아이 하나를 목사님이 불러서 물어보셨어요. 얘야, 여리고성은 어떻게 무너졌니? 라고 물어보셨어요. 그러니까 그 아이가 갑자기 당황한 표정으로 입을 삐죽삐죽 하더니 내가 안 그랬어요 하고는 울어버렸습니다. 너무나 목사님이 당황해서 어쩔 줄을 모르고 있으니까 그 아이 반 선생님이 갑자기 달려와서 무슨 일인지 보고는 목사님, 이 친구는 그럴 만한 아이가 아니에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말문이 많이 막혀있는 버린 목사님에게 목사님이 전도사님을 불렀어요. 그래서 전도사님한테 여차여차해서 이런 일이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 전도사님이 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목사님, 아무리 그래도 걔가 그랬을 리가 없습니다. 자세한 사정을 제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심각해진 목사님이 교회 학교 담당 장로님을 불러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야기를 듣고 한참 동안 이 장로님이 말이 없더니 심각한 표정으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목사님, 이미 무너진 걸 어떻게 하겠습니까? 저희 교회에서 다시 지어주시죠. 여러분들은 웃으시네요. 저희 애들은 말도 안 되는 얘기라고 하던데, 여러분, 이 이야기는요, 질문하는 의도를 정확하게 몰라서 생겨난 해프닝을 좀 과장되게 얘기한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는요, 본래의 의도를 오해해서 일어나는 일들이 종종 있습니다. 심지어는 성경에서도 오해하는 일들이 있는데, 성경도 오해할 수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야고보서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고보서는요, 행함에 대해서 강조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라고까지도 말을 합니다. 그래서 야고보서가 행함에 대한 것을 강조하다 보니까 마치 야고보서는 행함을 믿음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처럼 오해를 종종 받아왔습니다. 대표적인 인물이 루터가 그랬어요. 종교개혁자인 마틴 루터는 야고보서를 가리켜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야고보서는 지푸라기 서신이다, 지푸라기 서신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성경에 포함은 되어져 있으니 아주 가치가 없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지푸라기처럼 크게 중요한 서신은 아니다 라고 하는 얘기를 루터가 했다는 거죠. 하지만 여러분, 이건 오해입니다. 야고보서는요, 행함이 믿음보다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야고보서는 행함과 믿음이 둘 다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믿음과 행함 가운데 어느 하나가 더 중요하고 덜 중요하고가 아니라 둘 다 중요하다. 다르게 말하면 믿음과 행함은 절대로 분리할 수가 없는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약에서는요, 믿음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믿어라 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고요, 사도들도 주 예수를 믿어라 라고 하는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하지만 신약에서는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를,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를 많이 사용을 하고 있다면, 구약에서는 믿으라고 하는 말보다 훨씬 더 많이 사용하는 말이 있는데요, 그게 예전에 한번 말씀을 드렸죠. 어떤 단어를 많이 사용합니까? 섬김이라고 하는 단어를 절대적으로 많이 사용합니다. 여호수아서 24장 말씀인데요, 같이 읽어볼까요?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을 섬겨라, 여호와를 섬겨라 라는 말을 많이 사용을 하죠. 뿐만 아니라 따름이라고 하는 말을 쓰기도 합니다. 열왕기상 말씀인데요, 이것도 같이 읽습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섬긴다는 말이나 따른다는 말이나 전부 다 말로만 끝낼 수 없는 것입니다. 마음으로 섬길게요, 마음으로 따를게요 라고 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섬기다, 따르다라고 하는 말은 나의 말하는 대로, 내가 마음으로 생각하는 대로 행동이 뒷받침될 때에만 비로소 성립되는 단어가 섬김과 따름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런 것처럼 여러분, 구약에서는요, 구약 성경에서는 하나님에 대하여서 하나님을 믿는 것,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우리 민족의 하나님이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내가 믿고 따라야 되는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믿음과, 그 믿음을 따라서 내 삶이 하나님 말씀하신 율법을 지키며 살아가는 그 삶이라고 하는 것이 구약 시대에서는 분리될 수가 없는 거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긴다면, 하나님을 따른다면 그 삶 자체가 섬김과 따름의 행위가 당연하게 따라가는 것이 구약에서의 하나님을 믿는 모습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유대인들의 기본 인식인데, 이 기본적인 인식은 신약 시대에 들어와서도 변함이 없었습니다. 초대교회의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다 구약의 배경을 가진 유대인들이었기 때문에 구약의 그 하나님을 믿는, 그 하나님을 따르고 섬기는 믿음을 가진 유대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할 때의 그 믿음 속에 하나님처럼 섬기고 따르는 것이 반드시 포함되어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는 이야기는 예수 그리스도를 누구로 믿는다는 이야기입니까? 그분이 구약의 우리 조상들의 과거 우리를 이집트로부터 출애굽시키셨던 그 하나님이 곧 지금 우리 눈앞에 있는 이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것이 예수를 믿는다라는 고백이었고, 예수 그리스도가 구약의 그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며 따르는, 그분이 말씀하신 바 그대로를 섬기며 따르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거죠. 정리를 하면 여러분, 초대교회까지만 하더라도 예수를 믿는다라는 그 믿음 속에서, 믿음은 믿음이고 행함은 행함이다라는 것이 분리된 것이 아니라 믿는 자는 곧 행하는 자라고 하는 것이 함께 가는 것이 유대인들의, 초대교회 성도들의 기본 인식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상황이 변화가 된 것이 복음이 헬라 세계 속에 퍼져나가기 시작하면서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헬라 곧 그리스 세계는요, 철학이라고 하는 것이 일상화되어져 있었던 세상입니다. 철학이 그들에게 있어서는 삶의 일부였는데, 그러한 그리스 세계 속에 복음이 들어가고 헬라 지역에 복음이 전파되어지고 교회가 세워져 가면서 기독교의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를 그리스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설명을 해 나가다 보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철학적인 무언가처럼 받아들여지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랜 시간이 흘러가면서 그리스에서 퍼져버린 기독교의 철학을 중심으로 복음을 해석하던 기독교가 점점 세계에 퍼져가고 주류가 되면서 오늘날에 와서는 마치 믿음이라고 얘기하는 것과 믿음대로 사는 행함이라고 하는 것이 분리된 것처럼 받아들여지지, 원래 기독교의 복음은, 예수를 믿는다는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대로 살아가는 삶이 함께 가는 것이 기독교 복음의 원래 모습이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과 행함은 절대로 분리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진짜 기독교 신앙은 믿음은 곧 행함입니다. 행함은 곧 믿음입니다. 누군가가 나는 믿음이 있는데 나의 행함이 부족하다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그건 틀린 겁니다. 믿음이 있는데 행함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지난주에 저는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이 나는 죽고 내 안에 오직 예수님만 사는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그게 진짜 믿음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 내 안에 나는 죽고 예수님만이 살아있다라고 하는 이 믿음을 온전히 가진다면 더더욱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서 행함이 나타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내 안에 예수님만 사신다면 그 삶에서 어떻게 예수님이 나타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오직 내 속에 예수님만 살아계신다면 그 삶에서 주님이 하나님께 순종하신 것처럼 내 삶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이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믿음이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삶에서 예수님이 보이지 않는다?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삶이 나타나지 않는다? 예수님이 하나님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순종하신 것처럼 주님이 나에게 주신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몸부림이,
그렇게 살고자 하는 애씀이, 날마다 나를 쳐서 복종시키는 것이,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하는 그 치열한 기도가 우리 가운데 없다면 어떻게 그 사람 속에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있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과 행함은 분리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야고보가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라고 얘기를 한 건, 예수가 살아있는 사람이 그 속에 정말로 나는 죽고 예수만 살아있다면 그 사람에게서 보여지는 건 예수 그리스도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순종하신 것처럼 주님의 가르침에 순종하려고 하는 치열한 몸부림이 진짜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믿음과 행함이 둘이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를 믿는다면 우리는 예수님 닮아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성도를 뭐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까? 표현하는 가장 대표적인 단어가 뭐예요? 제자잖아요. 제자. 여러분, 우리가 전에도 한번 이런 설명을 드렸지만, 제자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가서 제자를 삼으라라고 하는 말의 의미를 우리가 좀 분명하게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날에는 선생과 제자는요, 선생님이 학교에서 지식을 가르쳐주는 대상일 뿐이지만, 유대 이스라엘 사회 속에서 예수님 당시의 스승과 제자는 지식을 전수해주는 사람이 아니라 삶을 전해주는 사람입니다. 스승과 제자는 스승이 살아가는 것처럼 그대로 살아가기 위한 존재가 제자입니다. 스승은 제자로 하여금 또 다른 나를 만드는 존재가 스승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유대 사회 속에서, 고대 사회 속에서의 스승과 제자는 숙식을 함께 했습니다. 가장 사적인 공간에서조차도 스승이 본인의 가르침대로 어떻게 살아가는가를 보여주면서 제자들도 스승처럼 살아가도록 만드는 게 스승과 제자의 관계였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공생애 3년 동안 제자들과, 특히나 핵심 제자인 12제자들과 먹고 자는 것을 함께하며 가장 사소한 모습까지도 노출해서 보이시면서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그토록 닮아가도록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그 제자들에게 주님이 명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고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너희가 나를 닮아진 것처럼 너희도 다른 사람을 제자로 삼아 그들도 너희처럼 살게 하라라고 하는 것이 주님의 명령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게 뭔지 다시 한번 여러분,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건 그냥 남들은, 그러니까 종교 활동을 하는 게 예수를 믿는 게 아닙니다. 성경을 뭔가 하나라도 더 많이 아는 것이 여러분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영접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고 하는 말은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살아가는 사람이 되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그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을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여러분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보여지도록 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를 제자라고 부르시는, 주님의 제자라고 부르시는 주님의 뜻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성도로서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를 돌아보는 오늘 이 시간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이 그냥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으로 끝나는 믿음이 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믿노라라고 말은 하고 있는데 교회에서 만나는 성도들을 대하는 내 모습과 여러분의 가장 민낯을 알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나의 모습이 전혀 다른데, 나는 그래도 제법 교회 열심히 다니니까, 교회 봉사활동도 많이 하니까, 기도생활도 나름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나는 괜찮은 믿음을 가진 사람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진짜 믿음은 예수님 닮고자 애쓰는 겁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이 되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삶에서 진짜 예수님만 드러나는 진짜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행함과 믿음이 하나가 되어져 가는, 그게 진짜 믿음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다음으로 이걸 또 하나 생각해 봐야 되는데요, 행함이라고 하는 것,
그 주님의 말씀을 따르며 살아가는 삶이 성도에게는 마냥 어렵고 힘들고 각오를 단단히 해야 되고, 뭔가 영화적으로 얘기를 하면 비장한 음악이 웅장하게 흐르는 가운데, 그래, 나는 반드시 믿음대로 살아볼 거야, 나는 반드시 이 모든 어려움과 고난을 이겨내고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는 길을 걸어갈 거야 라고 하는, 뭔가 좀 비장하고 웅장하고 뭔가 무겁고 이런 것일까요? 지금 제가 조금 전에 예수를 믿는다라는 건 예수를 닮은 삶을 살아야 되는 겁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게 살아가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의 마음속에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길이지만 그래, 마음을 단단하게 먹고 정말로 내가 이 길을 걸어볼 거야 라고 하는, 그렇게 걸어가야 하는 길일까라고 하는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를 진짜로 믿고 사는 삶이 그렇게 무겁고 두려운 것일까요? 여러분, 아닙니다. 여러분, 야고보가 강조하는 거는요, 그게 너무나 힘든 거니까 각오를 단단히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야고보가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야고보가 말하고자 하는 건 진짜 믿음을 가진 성도에게 행함이라는 건,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건 자연스러운 거다라는 거예요. 행복한 거다라는 겁니다. 오히려 간절히 바라는 것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야고보가 행함을 강조하는 거는요, 행함이 구원의 조건이기 때문이 절대로 아닙니다. 여러분, 행함이 구원의 조건이라고 한다면 그 행함은 무겁고 어렵고 비장한 것이 됩니다. 여러분,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값진 건데, 그게 사람이 노력해서 구원을 이루려고 한다면 얼마나 대단한 각오를 해야 되고 모진 수고를 감당을 해야 합니까? 한달 할 수도 없는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사람의 행함은 절대로 구원의 조건일 수가 없습니다. 사람은 어떠한 행동으로도 자신을 구원하지 못합니다. 사람이 구원받지 못하는 이유는요, 죄 때문입니다. 죄가 가진 강력한 그 위력이라고 하는 것은, 지극히 작은 죄 하나만으로도 사람의 영혼을 죽음에 이르게 할 만큼의 위력이 있습니다. 예전에 한번 그런 설명을 드렸는데, 아프리카에 가면 딱 봐도 도개구리처럼 보이죠. 코코이 개구리라고 하는 개구리가 있어요. 성인 남자 엄지손가락 한 마디 정도 되는 작은 개구리입니다. 이 개구리가요, 외부에서 위협을 당하면 피부에서 바트라초톡신이라고 하는 독성 물질을 분비하는데, 이 바트라초톡신은 0.1g만 있어도 성인 남자 10명을 즉사시킬 만큼의 위력을 가진 독입니다. 코코이 개구리의 독 0.1g이 있으나, 1리터가 있으나 사람 하나를 죽음에 이르게 할 충분한 위력이 있습니다. 죄라는 게 그런 거라는 거예요. 죄를 이만큼 짓든 작은 죄 하나를 짓든 그 죄가 사람 속에 있으면 그 사람의 영혼은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져서 멸망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뭡니까?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우리 모두 다 죄가 있습니다. 성경은 이웃을 향해서 라가 뜻이 바보야 라는 뜻이거든요. 이 바보 같은 놈, 멍청한 놈, 이런 말 한마디만 해도 그게 죄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따지면 저는 어마어마한 죄가 많은 사람입니다. 속으로 얼마나 많은 하고 있는데요. 지나가는 사람을 바라보며 음욕만 품어도, 내 눈에 네 마음에 음욕만 품어도 그게 간음하는 죄라고 합니다. 성경이 제시하는 죄에 대한 기준을 우리에게 적용시키면 우리 가운데 그 죄를 피해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온통 죄로 가득한 게 사람이고, 내가 살아가면서 행하는 모든 것들도 죄를 통해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사람이 행하는 어떤 것으로도 자신을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행함으로는 구원에 이르지 못한다라고 한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아멘. 율법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율법을 지키는 게 믿음을 가진 사람으로서 살아가야 할 마땅한 길인 것처럼 보여서 그거를 지키는 게 좋은 거지만, 그게 하나님 백성이라면 당연한 것이지만, 하지만 율법을 행한다고 해서 그것이 사람을 구원하지는 못합니다. 율법을 행해도 사람은 죄인일 뿐입니다. 오히려 나는 율법을 잘 지키기 때문에 의롭다, 괜찮다라고 착각하거나 율법을 지킴으로 나 스스로를 구원할 수 있다라고 해버리면 그게 죄가 됩니다. 어떤 죄입니까? 스스로를 속이는 죄. 아닌데 착각하는, 혼자 속이는 죄. 또 하나님의 은혜를 가리는 죄.
하나님이 하신 건데 마치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뭔가라도 한 것처럼 생각하는 죄, 이런 죄를 범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의 행동은 절대로 구원의 조건이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중요해요. 그런데 왜 야고보는 행함을 이렇게 강조합니까? 왜 야고보는 자꾸 행함이라고 하는 걸 강조합니까? 그 이유는요, 행함이 구원의 조건은 절대 아니지만 구원받은 사람은 행동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늘 가는데 실이 따라가듯 구원받은 사람은 행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쉽게 이해하려면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됩니다. 누군가를 사랑하면 그 사람의 모든 생각과 관심과 행동은 오직 사랑하는 그 사람에게로 향하게 되어 있습니다. 옛날에 그런 이렇게 소설 같은 데도 보면 그런 거 나오지 않아요? 고등학생이 학생 시절에 누군가를 좋아하게 됐는데 TV를 봐도 칠판을 봐도 다 그 사람의 얼굴로 보이고 지나가는 여학생의 뒷모습만 봐도 내가 사랑하는 그 사람처럼 보이는 경험이 없으십니까, 여러분? 없으신가 봐요. 이렇게 얘기를 해볼까요? 남자분들 당구를 너무 좋아하면, 옛날에 전 당구를 모르니까 잘 그러는데 누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당구에 너무 심취해서 당구를 좋아하면 학교 칠판만 봐도 이게 다 쿠션으로 보인대요. 이렇게 쳐가지고 이렇게 치면 이렇게 돌아가고, 뭔가를 거기에 좋아하면 모든 관심과 생각이 거기에 꽂힐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기 전에는 내가 원하는 걸 하고 내 마음이 이끄는 대로 내게 익숙한 것을 하면서 살지만, 사랑하게 되면 나는 없어지고 온통 그 사람으로만 가득해집니다.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이 사람은 멀쩡한데 그렇게 치우는 걸 싫어했던 목사님이 있어요. 같은 사무실을 쓰면 본인 책상만 막 어디에 뭐가 있는지 아무도 모를 만큼 막 잔뜩 쌓아놓고 하는 분인데, 이분이 예전에 서울에서 자취를 할 때 저희가 친구들끼리 놀러 갔어요. 방에 갔더니 방이, 아파트를 좀 그 교회에서 큰 거를 주셔가지고 방이 3개였어요. 방이 3개인데 방방마다 온 짐들이 얼마나 가득 들어차 있는지 어디서 자는지 알아요? 거실에 한쪽에 이렇게 이불 펴놓고 방은 온통 쓰레기와 온통 잡동사니로 가득 차 있고 거실 한쪽에 이러고 사는 거예요. 친구들이 가가지고 도대체가 아무리 남자라도 그렇지 좀 정리 좀 하고 살라고 얘기해도 나는 세상에서 제일 귀찮은 게 나는 제일 싫은 게 귀찮은 일이라고 절대로 못한다고 하던 분이 어느 날 여자친구가 생기고 연애를 시작하니까 옷차림부터가 달라지는 거예요. 맨날 티 이만큼 늘어난 거 입고 다니고 하던 분이 양복을 입기 시작하고 뭔가 머리에 뭐를 바르기 시작하고, 집을 한번 가봤더니 집의 구석구석이 정리정돈이 되어 있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사랑하면 내가 원하는 것을 하지 않고 그 사람이 원하는 것을 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야고보가 행함을 강조한 이유는요, 진짜로 믿으면, 정말로 예수님을 사랑하면 주님이 원하시는 걸 당연히 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따르며 사는 것이 죄의 본성을 거스르는 거지만, 너무 낯설고 불편한 일이지만, 하지만 주님을 사랑하는 성도는 그 불편함조차 기쁘게 하게 됩니다. 그러니 그 행함은 절대로 고통스럽거나 하기 싫은데 억지로 하는 것이 될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하지 말라고 뜯어 말려도 기어코 하는 것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고등학교 때 제 친구가 예수를 이제 고등학교 1학년 때, 이 친구도 따지고 보면 사실 여자 때문에 예수를 믿었어요. 학원에서 마음에 드는 여자친구를 만났는데 이 여자애한테 사귀고 싶다고 얘기를 하니까 걔가 탁 하는 말이, 나는 예수 안 믿는 애랑은 교제 안 해. 그래서 그 애랑 사귀려고 교회를 왔다가 얘가 예수를 믿어버렸네. 성령을 받아가지고 방언을 하고 뒤집어진 거예요. 그때부터 예수님이 너무 좋으니까 여자친구랑은 중간에 헤어졌어요. 여자애가 다른 남자를 만나면서 중간에 헤어졌는데, 그래서 걔는 교회를 떠났는데 이 친구는 계속 교회를 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부모님이 교회 가는 걸 너무 싫어했어요. 제 친구보다 이 친구의 누나가 정말로 교회를 열심히 다녔는데 부모님이 너무 화가 나서 그 누나의 머리를 다 밀어버렸어요. 옛날에는 그랬어요. 머리를 다 밀고 아예 집에 가둬뒀는데, 그래도 집을 나가서라도 교회를 가는 누나를 보면서 본인은 절대로 이해가 안 됐는데 자신이 예수를 믿어보니 자기 속에 교회 가고 싶은 마음이 너무 뜨거운 거예요. 근데 주일에 학원 간다고 그러고 교회를 갔는데 학원 시간은 정해져 있으니까 집에 빨리 가야 되잖아요. 교회 가서 예배 드리고 싶고 기도하고 싶고 찬양하고 싶은데 그 마음을 주체하지 못하니까 매일 아침마다 1시간 전에 집에서 학교 간다고 그러고 나와서 1시간 전에 교회 와서 앉아서 기도하고 자기 혼자 예배 드리고 학교 갔다가
점심시간 되면 또 쪼르르 내려와가지고 교회 와서 기도하고 가고, 그걸 3년 동안 하고 살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사랑하면, 여러분들이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되 뜨겁게 사랑하면 우리는 주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살아가려고 몸부림칠 수밖에 없습니다. 뜯어 말려도, 매를 들고 쫓아다녀도 내가 예수를 정말로 사랑하면 나는 예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아가려고 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날마다 더 뜨거워져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야고보가 행함을 강조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를 사랑하는 자는 예수님이 원하는 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게 어떠한 핍박이 오고 어떤 어려움이 오고 어떤 손해가 오더라도 예수를 정말로 사랑하면 옆에서 누가 뭐라고 해도 나는 예수님을 섬기며 따르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가리켜서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라고 왜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까? 여러분, 예수를 사랑하면 십자가를 지는 것조차도 기쁘게 감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내가 주님의 말씀을 지키며 그 말씀을 따르며 내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하게 드러내며 살아가는 삶이 버겁고 힘들고 너무너무나 하기 싫고 힘들다면, 물론 여러분, 우리는 본성이 죄인이기 때문에 그와 같은 마음이 드는 건 당연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정말로 회복되어져야 되고 집중되어져야 되는 건 내가 예수를 더욱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더욱더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기꺼이 내가 져야 할 그 십자가를 지고 오늘도 주님 가르침대로 살아가고자 몸부림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것도,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며 살아가는 것도, 내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주님의 가르침을 지키기 위해서 조금이라도 더 애를 쓰며 살아가는 것도 우리는 못합니다. 제자된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게 마땅하고 주님도 그렇게 살라라고 말씀을 하시지만, 궁극적으로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결코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을 행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기억하고 구해야 되는 것은 성령의 충만입니다. 성령의 충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주로 고백하게 되는 것도 성령께서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을 주셨기 때문이고, 본질적으로 죄인이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과 가르침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우리 자신을 날마다 쳐서 복종시켜 주시는 분도 성령의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임재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충만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성령의 충만을 구하고 있습니까? 언제부턴가 우리들의 기도 속에서 성령이여 오시옵소서, 성령이여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나를 주장해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기도가 사라져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바라는 무언가를 이루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는 많이 하는데, 정령 성령으로 충만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성령께서 나를 주장해 주시기 원합니다. 성령께서 나를 다스려 주시기 원합니다 라고 하는 기도가 우리 가운데 얼마나 되어지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의 은혜를 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성령이 나를 주장하셔서 내 죄의 본성을 쳐주시고 안 되는 그 순종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의 제자답게 살아가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나를 주장해 주시기를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그 역사 속에서 우리의 삶이,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행함이 온전하게 되어져서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하게 경험하고 세상 가운데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